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을 들은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일까?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닐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요, 참 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빛일까? 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가요?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 같습니다. 우리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야, 너희는 뭐 세상의 악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만 놓고 보면은 어둡고 우리만 놓고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게 분명한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만 놓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기는 게 아닙니다. 우기는 게 아니고 뭘까요? 네, 그렇죠. 뭐죠? 여기는 겁니다. 신앙은 우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기는 것은 뭐냐면은요, 뻔뻔하게 나 빛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나는 어둠뿐이고 누가 봐도 나는 어둠뿐인데요, 그냥 나는 빛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것은요, 나는 분명히 빛이 아닌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빛이야 라고 담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려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때의 빛은요, 단순히 비추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추이시는 그런 일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장면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뿐이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빛 되신 하나님이 그 빛 아래서 생명과 질서 또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빛으로만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그것들이 다 하나님만 필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그냥 너희가 세상이 좀 어두우니까 가서 좀 밝혀봐, 좀 좋은 세상 만들어봐, 뭐 선한 세상 만들어봐, 뭐 살만한 세상 만들어봐, 이러한 수준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것은 그 너희라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요, 창세기까지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게 너희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빛이 없다, 그러면 혼란, 두려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어떻죠? 지금 뒤에 있는 저 스위치를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즉시 어둡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둠이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싹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 몰려와서 빛을 몰아내고 어둡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둠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즉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없다면 어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야, 너희 다스림을 여전히 해. 야, 너희는 존재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빛이야, 이 사실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 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마귀가 이렇게 또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전도자로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재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전도자야, 너희는 그 빛을 그렇게 전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도자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때로 갖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자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 나오는 그 부담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반응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일하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이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추악한 일이 있어요. 어떤 권력자가 막아서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내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그 정체성의 빛, 이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제 말씀을 들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 기독교의 현실만 보면 많이 교회들이 문 닫기도 하고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니까 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전도의 일, 비친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루에요 예수 믿는 일들이 30만 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1년으로 하면 1300만 명이요 빛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사는 것에 대해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까지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에 대해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죽음도 우리의 세상의 빛에 대한 일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못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는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제 비로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요. 또한 교회의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여전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 세계 역사에서 보고 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사는 일들은요,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빛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에서요,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불평을 이렇게 내비칠 때도 있고 옳고 그름만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진짜 빛을 딱 드러내시는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냐? 이것들 우리가 좀 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기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침묵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 오늘 주어지는 관계 가운데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냐면요, 그 상황에 대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상대도요, 그 상대를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할 수 있어요. 그냥 웃어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라, 이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일, 예수님처럼의 일, 이것이 드러나는 일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에요,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만 놓고 보면 빛일 수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나의 어떠함보다 큽니다. 나를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의 의지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이신,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영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육과정 학영삼 계속됩니다. 또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이 있고요, 오는 주일 샤인코스 3주차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 중앙교회의 이기룡 목사님,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